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이고 이제 14장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저도 이 14장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삽입구이면서 또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아기,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와 더불어 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마귀가 이 땅에서 여인의 후손인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교회와 싸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즉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 이 14장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 마지막 추수로 비유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장 14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14절 처음에 또 내가 보니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장면이 또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고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은 그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에 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낫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이 땅에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이길래 감히 예수님에게 추수의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날,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도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지금 그때를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낫으로 이 땅의 곡식을 추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낫으로 추수하시는 이 땅의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곡식을 추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의로운 자를 그 악한 자들로부터 구분해내는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추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원을 상징하는 추수가 있고 또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구원의 추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추수를 하신 후에 이제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곡식들을 먼저 추수한 후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낫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그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추수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한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요한계시록 8장에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8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는 제단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이면서 성도의 기도와 향이 들어있는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그 금향로에 있는 그 성도의 기도의 향과 또 이 제단의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이 땅의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까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이 심판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든 천사에게 하는 말을 보면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포도가 익었으니까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놔두셨다가 그 악이 완전히 익으면 비로소 심판을 하십니다. 이 땅을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악이 완전히 익었다는 것을 다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에 사람들의 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가 바로 악이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그 악이 무르익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내 자손이 이 땅에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 몰아낼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익지 않아서 지금 이들을 놔두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 그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족속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추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악이 있을 때 그때 악이 크기 전에 그 악을 바로 심판하셔야 이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악해질 때까지, 완전히 악이 뒤덮일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기를 바라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잔인하고 포악하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단 한 명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때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마지막 한 명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인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악이 무르익을 대로 익어서 더 이상 그 어떤 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날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깨닫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 악이 무르익을 만큼 익었을 때 마침내 비로소 무서운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지금 성경이 포도가 익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가 익었으니 거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손에 낫을 든 천사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상징하는 그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렇게 이 땅에 익은 포도송이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간 이 포도송이들은 성 밖에서 처참하게 밟히게 되고 그 틀에서 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주 틀 안에 있는 포도를 밟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익은 포도를 포도주 틀에 안에서 넣고 밟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지금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고 밟는다는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추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추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봄철에 추수가 있는데 봄철의 추수는 밀과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입니다. 이때를 보통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을철에 포도를 추수하는 추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 즉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물이 귀해서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기 때문에 이 가을철에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포도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커다란 이중 돌로 된 그 포도주 틀에 그 수확한 포도를 쏟아놓고 남자들이 올라가서 그 포도를 밟아서 이 포도의 즙을 짜고 그 즙이 돌 밑으로 내려지면 그 즙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남자들이 이 포도를 그 틀 안에서 밟을 때 그 포도물이 다 튀니까 다리와 허벅지, 옷까지 벌겋게 피처럼 물이 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된 포도송이가 그 틀에서 밟혀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굴레는 이 말의 재갈을 말하는데 그 피가 말의 그 재갈의 높이까지 튀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악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심판의 고통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타디온은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리담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80m 정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이 1800m 정도를 나타내니까 1600 스타디온은 거리로 볼 때도 상당히 먼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16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은 숫자적으로 그만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는 보통 동서남북 온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네 바람, 네 천사, 네 모퉁이 같은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10뿔을 가진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왕들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에 걸쳐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심판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 왕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최후의 전쟁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아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모습이 지금 14장에서도 마지막 추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심판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과 동일한 마지막 심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14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온 세상,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무르익은 포도들이 성 밖에서 밟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밖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 성은 어떤 성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성은 바로 14장 1절에 나왔던 시온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무서운 하나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밟히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온성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고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 밖에서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밟혀야 할 텐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밟히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